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동편의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동편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했던 배정받았던 지파였죠. 이제 막 여호수아의 권면과 명령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약 7년에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7, 8년 정도 걸렸던 이제 그 전쟁을 뒤로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참 즐거운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노량물 뭐라 그랬죠? 제가 탈취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 이제 그거를 잔뜩 안고 힘이 많은 전리품을 이제 획득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잘 가면 됐을 것 같은데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네요. 오늘 요단 동편 자신들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 언덕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물가에서 이제 평지로 올라오던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 올라오던 언덕이 맞겠죠. 그런데 11절 중반에 보시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조금 더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물론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은 요단 가까운 동편의 어느 한 지역 정도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단을 쌓았다. 근데 멀리서 보기에도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의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일반적인 제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가로 세로 2.5m입니다. 가로 세로 2.5m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크겠어요? 작겠어요? 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2.5m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요만하겠죠. 요만하고 높이가 1.5m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동물의 피를 그리고 동물의 이제 우리가 쪼개놓은 각둬놓은 것들을 태우는 그런 장소가 제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동편의 세 지파가 그냥 자기들의 돌아갈 곳으로 복귀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 멀리서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서편 지파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금 서편 지파의 느낌이 야, 쟤네들 왜 저러나 이거죠.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짓을 하는 거지? 또 쟤들이 죽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부올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의 우상 숭배입니다. 약 2만 4천 명이 하루에 죽어나갑니다. 2만 4천 명이. 그 심판을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하반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라고 나오죠.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에 나오거든요. 아간이 범죄에서 어느 전쟁에서 졌습니까? 여리고성 그 다음 전쟁이 뭐였어요?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그냥 말끔하게 그냥 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아직 서편 지파의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아직 생생하게 이게 기억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옛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을 시점인데 동편의 세 지파가 지금 언뜻 보기에도 일반적인 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을 저 건너편에서 지금 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전체 민족에게 향한 어떤 저들은 영적인 배반이다.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곧장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실 어떤 재앙이라던가 심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게 기억이 나니까 이거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신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동편 지파, 그렇죠. 동편에 있던 세 지파예요. 제단 쌓았던 그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던 거죠. 대박 사건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잘가 이렇게 이제 빠이빠이 인사했는데, 그래서 예전의 부올의 범죄를 차단했던 비느하스를 세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 진상조사가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려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너희가 제단 쌓은 거냐 그거 지금? 그거 묻는 거죠. 부올의 그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갔던 그 일을 너희가 지금 잊지 못하느냐?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너희가 돌이켜라. 정말 간곡한 말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돌이켜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너희가 작정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가 오늘은 너희가 배역한 것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돌이켜라.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19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참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동편 세 지파를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오늘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꼭지가 많죠. 예를 들면 오해할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말 있죠. 참외밭에서 뭐 매지 말래요? 신발끈 묶지 말라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뭐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해결을 하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리더십을 세워서 이제 연합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경계할 때 권면할 때 진심스러운 말로 간곡하게 말하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비느하스가 가서 말하는 표현이나 이런 뉘앙스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문제 해결의 거울로 삼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부올의 우상 숭배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 아간의 그 탈취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사건들, 민수기 25장,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적용해 보자면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하나에서 서로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내일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건데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해프닝으로. 이 사건을 요단의 서편에서 보고 있었을 때 사실 관심 두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심을 두지 않고 잘 갔으니까 이제 뭐 하나 보다. 아니 뭐 하네. 뭐 하는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오해도 없었고 다툼이나 서로 이제 뭐 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쫙 멀리서 보이는 게 제단이란 말이죠. 최소한 제단처럼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12지파로 나누어진 혹은 연합되어진 동맹체 아닙니까? 영적인 동맹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이 영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동편 지파의 지금 저 행위는, 제단을 쌓아 보이는 저 행위는 전체 동맹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죠. 서편 지파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한 지파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들이. 이것을 저는 한 지체 의식이 가져온 모습이다. 저는 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정말 이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동체라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민감하게 지체들을 향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하길 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왜 저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혹여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특별히 이단 문제, 다른 재단 쌓지 말아라. 이거 이제 지금의 언어로 가져오자면 이단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단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서로 민감하게 서로 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 또 칠거지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성 문제 같은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 문제. 유사한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교회가 다 같이 경성할 수 있어야 된다. 경성해서 전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 민감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혹은 이제 치리하고 경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지표가 중에 한 가지가 치리권이지 않습니까? 치리권. 교회가 뭐 그저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서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곳이다. 교회가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거나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지요.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자세로 동편 세 지파의 이 행위를 민감하게 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과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문제들을 긴밀하게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력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중한 대화로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 또 우리 지체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행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진솔하게 다가가서 서로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공간에서도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러한 행위와 생각들을 미연에 차단하고 서로 기도와 관심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